성도 여러분, 이 요리문답 책자 다 받으셨죠? 절대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인쇄했으니까 다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도 다 한 권씩 주시면 됩니다. 은호, 이거 책 받았어요? 책 있어요? 색깔도 예쁜데. 진우랑 연우한테도 챙겨주시고 하준이도 한 권 주셔도 됩니다. 140부 인쇄했으니까 우리 가장 작은 아이도 교인이거든요. 그 색칠이라도 하고 뭐 그림이라도 그리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표지에도 보시면 제 2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이 페이지 수 보시면 182쪽부터 이게 시작하는데 1부에서 계속 이어가지고 페이지 넘버를 매겼습니다. 여기 182쪽 제일 위에 제 2부 성경의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그 원래 대유리문답 텍스트의 일부이거든요. 그냥 저희가 그냥 임의로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이부터 세 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으므로 이제 성경이 사람의 본분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핌. A를 지금까지 살폈으니까 이제 B를 살필 차례다. 그 말이죠. 1부 끝, 2부 시작입니다. 그럼 제 1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기 나오죠.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우리문답 1문이 사람의 가장 높은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걸 물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이걸 5문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일부 책자 갖고 계시면 21쪽에 있는데 21쪽에 5문의 답이 뭐였냐면, 5문의 답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6문부터가 제1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그거였죠. 뭘 믿어야 되나,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쭉 살펴본 겁니다. 제1부요. 제2부는 사람의 본분이죠. 뭘 해야 하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믿음 그리고 행동입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신앙과 생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교리와 생활, 아니면 신앙과 실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 두 가지다. 신앙과 생활, 이렇게 이 요리문답은 정리를 딱 깔끔하게 한 겁니다. 신앙, 생활, 이게 사람의 전부인데 성경이 바로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답게 살고 싶으시다면,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을 이루면서 여러분 살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기시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한동안 2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1부를 걸릴 때 이 공부할 때 걸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좀 걸릴 것 같아요. 2부는 내용이 좀 더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 91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1문을 읽습니다. 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분이라는 핵심 단어요. 원문 영어로는 duty라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duty라는 이 단어는 의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본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쁜 번역이 아닙니다. 뭐 본분이라고 하든 의무라고 하든 뭐 거의 뜻은 그 말 비슷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해야 하는 것. 근데 약간 느낌에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살짝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는 좀 딱딱한데 이 본분이라고 하면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의무라고 하면 이건 좀 외부에서 부여되는 강제성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본분이라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입니다. 네모의 의무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두 글자인데 의 의무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납세가 떠오릅니다. 납세의 의무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왜냐면 제가 세금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원래 회사가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내는 거였나 하면서 놀란 적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은 자신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이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어른은 압니다. 세금을 낸다는 거 물론 매년 그 연말 정산하고 이제 종합소득세 내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세금을 내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급쟁이시면 세금은 월급여에서 매월 자동으로 원천 징수되고 있습니다. 매월 얼마가 까이고 나머지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국민연금 이런 다른 게 뭐 공제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여러분한테 납세 의무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월급 통장에 돈이 꽤나 더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제 질문은 여러분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건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세금 낼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그러십니까? 기쁨이 샘솟고 감동의 물결이 막 흐르고 그러십니까? 납세하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진짜 살아있구나. 난 이러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러십니까? 납세 의무 당연히 세금 내야지. 근데 왜 요즘 대한민국은 이 나한테 세금을 요만큼밖에 징수 안 하는가? 그건 도통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사실 내 마음은 2배, 3배라도 더 내고 싶은데 왜 이거밖에 징수를 안 하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랑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절세할 방법을 여러분 찾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제를 좀 더 받을 건가 이렇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일 겁니다. 일단 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세금은 내 지갑에서 증발해 버리는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일쑤이고요. 아깝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이거를 고민해요. 그래서 혹시 뭐 연말 정산을 해서 세금을 이렇게 환급받기라도 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탈세를 하기도 하죠. 하여간 어떻게든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의무 이야기였습니다. 의무.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좀 외부에서 혹은 위에서 나한테 강제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는 그런 거. 납세 의무처럼 말입니다. 의무요. 그럼 이 의무 말고 본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본분이요. 부모라면 마땅히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내 아이들한테 밥을 줘야 됩니다. 굶기면 안 돼요. 부모는 반드시 자기 자녀에게 음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무슨 아마 아동 보호기관이 이제 개입될 거고요. 그리고 부모는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이제 피곤해집니다. 아동 복지법에 뭔가 아동 학대에 대한 규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녀에게 밥을 줘야 된다. 이게 부모의 본분 아닙니까? 부모의 본분인데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한테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부모이신 분들은 자기가 자녀한테 먹을 걸 줘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세상에나 내 자녀한테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는가? 이러십니까? 여러분이 뼈 빠지게 그 일해서 번 돈으로 차려준 그 음식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면 여러분 약이 오르십니까? 분노, 박탈감, 허무감 이런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너무나도 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좀 더 조금이라도 덜 먹일 수 있을까? 굶어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이런 생각 드시면 예배 끝나고 저랑 이야기를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아동복지법 이런 거 없어도 법 없어도 알아서 자기 아이들은 먹이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좀 덜 좋은 거, 덜 맛있는 거 이런 거 먹더라도 내 새끼한테만큼은 좋은 걸로 먹이고 싶어 한다 말입니다. 내가 차려준 거 아이가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거 보면 배부르게 이렇게 만족해하는 거 보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좋은 음식 나름대로 차려주려고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혹은 부엌에서 얼마나 내가 수고를 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시간과 내 돈을 희생했다, 아깝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건가 그걸 부모로서 고민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무 본분이요. 지금 우리가 91문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문답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자기의 의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본분으로 받으십니까? 아까 납세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뭐 의무라고 부르든 본분이라고 부르든 뭐 그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일 텐데요. 왜냐하면 해야 하는 건 맞으니까요, 둘 다. 납세해야 한다. 자녀에게 밥 먹여야 한다. 똑같지 않습니까? 당위성은 동일합니다. 납세 안 하면 안 되고 자녀를 굶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408번 각주에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의무와 본분의 차이가 뭔가,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사랑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들을 즐거이 나서서 지킬 거고요. 그 계명들은 무겁게 나를 억누르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 안 지키고요, 못 지킵니다. 그 무거운 계명들이 항상 나를 억누릅니다.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지키면서 살고 있는 계명인데 이 계명들 생각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부담이 되고요. 뭘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걸 시키냐 짜증만 납니다. 이게 의무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알아서 성실 납세하실 거고요. 즐거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공제 칸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세금 내지 말라고 막아도 막 내려고 나서실 겁니다. 기꺼이 수행하는 본분이죠. 내 자식들한테 돈 쓰는 건 왜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왜 국세청한테 돈 주는 건 왜 이리도 아까운가? 결국 차이는 사랑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금을 즐겨서 내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금을 좀 덜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요리조리 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고 있는 이 내 세금도 낭비요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까? 세금으로 이렇게 내기에는 그리도 아까운 내 돈, 왜 내 아이들을 위해서 쓸 때는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까? 내가 부모로서 사실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더 좋은 걸로 챙겨주지 못해서 그게 이제 미안하고 아쉬워할 뿐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이 아이들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대조가 뚜렷합니다. 저는 솔직히 국세청을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마음이 선뜻 가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그게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 자에게 국세청 혹은 나라한테 자꾸 뭘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그게 또 법이니까 안 하면 또 벌칙이 가해지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괴로운 의무입니다. 의무감이 나를 짓누릅니다. 근데 우리 새 아이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한테는 제 눈이라도 뽑아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걸 희생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방금 읽은 요한일서 바로 아래 그 로마서 12장 1, 2절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여기 둘째 줄에 거룩한 산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S로 시작하는 좀 긴 단어인데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죠. sacrifice입니다. 그 영어 써서 죄송한데 조금 이 영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이 sacrifice라는 이 단어 제사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sacrifice라고 하면 어떤 한국말로 번역이 됩니까? 희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 그러니까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거, 이 sacrifice가 그러니까 sacrifice가 제사라는 뜻도 되고 희생이라는 뜻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에서 사도가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sacrifice로 드려라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할 일은 이거다. 너희 자신을 주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요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너무 과한 겁니까? 내 몸을 이 사도의 말대로 진짜로 하나님께 전부 다 그냥 바쳐버리면 그게 안타까운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쉬운 것이 되겠습니까? 아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빼앗겨 버린 겁니까? 주께서 사실은 부당한 요구를 하신 거고 나는 마지못해서 순종을 한 겁니까? 순종을 강요당한 겁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이 로마서 전체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로마서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을 가리키면서 그걸 지금 베이스에 깔고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로마서 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죄인된 여러분들한테 내어주신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가 바울이 실컷 하고 나서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를 주께 바치면 이걸 아까운 희생으로 여겨야 합니까? 혹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희생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이라도 해야 합니까? 사실 희생이라는 건 주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희생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죄인들에게 내어줄 그 의무가 있었나요? 의무가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무슨 외부의 법칙이 주님을 강요하고 압박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자기 독생자를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의무감에서 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셨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거거든요. 밖에서 하나님을 강제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런 사랑을 내 마음이 근데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뜻을 즐거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주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해 갑니다. 아까 읽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어깨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짐으로만 느껴지신다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지 않은 걸 자꾸 막 하라고 하시고, 또 하고 싶은 건 또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냥 마냥 괴롭기만 하시다면 여러분 참 불행한 처지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은 불신자의 비참한 심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분명히 요구하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탈출 시도만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죄의 노예라는 것밖에 안 되고요. 하나님의 종은 아닐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이 이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혹은 너무나 적은데, 차가운데, 결국 인생의 행복의 관건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요. 근데 이게 마음의 문제인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자면 국세청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국세청을 혹은 이 대한민국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거의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나라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겁니다. 이 반만년 이 한국사도 좀 공부해 보시고요. 한국사 전 잘 모르는데 한국사 공부하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였는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또 이 나라의 좋은 점, 그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배우면서 좀 자부심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는 이 세금, 이게 어디에 쓰이는가, 그것도 좀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알고 보니 이런 좋은 목적에 쓰이는 거였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의 그 마음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거든, 적어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노력이라도 하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좋은 분일 수가 없는 그런 분 아닙니까? 이분보다 더 좋은 분을 상상하는 게 불가능할 만큼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시면 그 마음 없다 혹은 적다 하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더 달라, 내 마음을 더 뜨겁게 달궈달라 주님께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안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근데 하나님께서, 성신께서 변화시키시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 그 마음 간절히 구하시면 그 마음을 이미 주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죄송하다고
내 주님을 요만큼밖에 사랑 못한다고 이거 인정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면 점점 도와준다 말입니다. 내가 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내 마음이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 문제의식조차도 없다. 그건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신자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열심으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뭐 메모라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으실 때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좀 더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만큼, 그만큼 주님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실제로 빚어 가십니다. 이만큼 말씀드렸고요. 이제 92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여기 92문부터 쭉 배워갈 건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92문.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준칙으로서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죄 없는 상태에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준칙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도덕의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여기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을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선악과 금령은 아담에게만 특별히 한시적으로 주셨던 명령이지 우리에게는 그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덕의 법칙이라는 거 그건 그랑 다르고요. 도덕법은 아담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 92문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혹은 아담에게 뭘 순종하라고 요구하셨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아담한테 주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로 일반 계시로 도덕의 법칙을 주셨고요. 이건 온 인류에게 주시는 게 맞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로 언어로 선악과 금령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한테만 주셨던 명령입니다. 먼저 도덕의 법칙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인데요. 아담 때에는 이게 특별 계시, 언어로 주어지지 않고 일반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귀에, 아담의 귀에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귀에 계시하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계시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로 아담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409번 각주 그 둘째 성구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부분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부분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사람한테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딱히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압니다. 언어로 누가 이렇게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요. 사람을 막 그냥 죽이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거 본인이 압니다. 자기의 양심이 알아요. 이걸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게 도덕의 법칙인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걸 알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어주신 거다 이겁니다. 사람들끼리 합의를 해서 우리 사람 서로 죽이지 말기로 합시다. 간음하지 말기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도덕의 법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도덕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숭이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원숭이한테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이 원숭이들을 심판하실 그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을 심판하실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 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복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책임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죄를 지어버리면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닌 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선을 행해야 한다.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뭐 탈세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어느 정도 합의된 것은 있는데 죄 의식은 상대적으로 희미하죠. 죄라는 단어 자체를 꺼려합니다. 죄를 이야기해도 그거는 우리 사람들끼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헌법도 만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살도록 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좀 너무 심하게 충돌 안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거 아니냐. 막 서로 막 살인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도덕법, 옳고 그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공교육 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싹 다 치워버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친구한테 친구 때리지 말아라. 그 근거를 하나님 빼놓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 사람이로구나. 우리 서로를 이웃들 앞에 책임을 진 거 그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책임을 물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날에 그리고 지금 심판하시는구나. 나의 마음을 보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겁니다.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할 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사온데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오며 오히려 저희에게 있사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점점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 저희의 생명을 요구하시며 저희의 시간을 요구하시며 저희의 돈과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 저희가 기쁨에 겨워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매일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저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가운데 더 드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귀한 일에 날마다 조금씩이나마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